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독교 교리에는 원죄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자기가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 원죄는 타고난 죄를 말한 것입니다. 원죄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지 않고 이것은 성 어거스틴이 개발한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교와 구교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장로교도 마찬가지. 원죄라는 뜻은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아담의 후예라는 이유만으로 타고난다는 뜻입니다. 그 죄를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교리가 중요하냐? 사람이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스스로 그 의의를 이룰 수 없음은 타고난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죄라는 개념을 발달시킨 것입니다. 또 전적 타락이란 교리가 있습니다. 전적 타락, 이 교리 역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칼빈에 의해 개발이 돼서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아주 근간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적 타락이란 말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부분적으로 타락을 해서 부분적으로 자기가 개가천선을 하고 부분적으로 회개를 하면 다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를 의롭게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 구절이 전적인 타락의 신학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노아가 그런 인물이었고, 또 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만일 원죄와 또
전적인 타락이 노아에게 적용이 됐다면 노아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정도로 온 세상이 타락을 한 와중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마저도 의롭다라는 칭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노아가 그런 칭함을 받았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7 식구를 위해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이 방주가 뜻하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방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를 뜻하는 것이냐, 복음을 뜻하는 것이냐, 그걸 분명하게 하나를 집어서 이걸 뜻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노아가 적어도 자기의 식구들은 구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이외의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적어도 자신의 가족들은 구원할 수 있었고, 넓은 차원에서 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겨우 한 가족이 구원받아서 어떤 효험이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노아의 식구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어요. 다시 거기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시조이었지만 인류가 늘어났는데 홍수로 멸망시키신 후에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다시 시작하신 전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마저도 당신이 시작하신 일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후회하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는 대신에 대부분을 쓸어버리고 소수를 남겨서 그 소수와 함께 다시 시작을 하신 전력이 있는 것을 보면,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지 않느냐? 왜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느냐? 왜 모두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승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대로 하시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이 잃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인자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잃어버린 것은 주인의 탓은 아니에요. 양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은 주인의 탓이 아니에요. 양의 미련함 때문이, 그 아들 탕자를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 아니에요. 탕자가 떠나갔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잃은 자를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잃은 자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잃은 자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까지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잃은 바 된 사람들이 언제 잃은 바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잃어버린 바 되었던 이방인들을 찾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그들의 도덕관도 멀쩡한 경우가 많아요. 다 상식을 알고 법을 준수하고 인륜을 인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반발하거나 그것을 경멸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이 없이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다른 면에 있어서는 멀쩡해.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회적인 도의도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거기에 대해 그들의 참된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원망할 게 많고 불평할 게 많아요. 신앙에 대해 반발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려면 신앙 얘기를 꺼내면 돼요. 다른 이유로는 말다툼 안 합니다. 아마 트럼프 얘기를 꺼내면 말다툼이 시작될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 멀쩡해. 상식적이고 예의 바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구원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그러면 의외로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었던 원망이라든가 불신이라든가 못마땅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들의 편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되는 순간, 아, 교회 다니십니까? 저도 다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아, 저는 기독교인을 개독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누가 잘못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상을 망쳐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 그 결과를 내가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누가 잘못했길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도매급으로 비판을 받아야 되느냐? 누가 잘못했길래 기독교인들을 다 이렇게 대적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너희를 미워함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저희가 너희를 미워함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반대로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았다면, 어둠의 세상에 속했다면 저들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니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유가 없이, 그게 어떤 누구의 책임이 있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아본 경험이든 또 사람들에게 거친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마치 형제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는데 나는 후방에서 안전하게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나 혼자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형제들이 전쟁에 나가 부상을 당하고 적이 그들에게 총알을 쏘고 생명을 위협하는데 나만 안전하게 거한다고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리라 라는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아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까? 만약에 원죄라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이라면 어떻게 같은 부모 밑에 가인과 아벨과 같이 전혀 다른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날 거라면 둘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이었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로운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죄를 타고 태어났다면 아벨도 원죄가 있고 가인도 원죄가 있어요. 가인이 망령된 자가 된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은 형제끼리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만을 말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을 쓴 사람이 좀 논술 공부를 했다면 좀 더 단순하고 쉽게 쓸 수 있었을 텐데 똑같은 단어를 계속 되풀이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이게 자꾸 입에 걸려요. 옮기우 똑같은 단어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거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죠. 에녹이 누구였나?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모든 사람이 다 도매급으로 다 불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옛날에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경외하는 사람도 없고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막연하게 지속이 된다면 하나님이 못하러 인류를 살려두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담의 아들 가인은 망령된 사람이었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고, 또 에녹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만 말하지 않고 사라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원죄. 성 어거스틴이 원죄의 원리를 만든 것은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게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의 극한 형을 당하심으로만이 인간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성 어거스틴은 원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려고 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일반 사람처럼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셨을 터이지만, 그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라는 말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성경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어떤 신학적인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굳이 어떤 교리를 만들 필요까지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서로 우리 신앙에 대해 생각할 때 원죄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원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 원죄가 있더라도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부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의 죄, 내가 지은 죄,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뿐이지,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 일부의 문제의 일부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건 주님이 해결하실 부분. 그건 주님이 해결하실 부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든 과거의 자범죄든 죄의 흔적이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어요. 지나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나갔다. 지나갔다라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이, 만일 인생의 문제가 지나가지 않고 축적이 된다면, 그래서 마치 집안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집안에 이전에 아픈 추억이 쓰레기처럼 사방에 쌓여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 것이겠습니까? 그걸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지나가게 하신다면 우리도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린다는 것, 세상에 속한 악한 것을 다 버렸네, 버릴 줄 알아야 돼. 버린다는 말은 내 죄를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죄에 대한 추억, 죄가 내게 끼친 영향력, 죄 많은 세상이 내게 끼친 아픈 추억, 아픔의 흔적, 그것도 갖다 버려야 돼. 내가 갖다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버려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세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세요.
내 안에 있는 아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너는 더 이상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더 이상 두지 아니하리라. 버리는 훈련을 하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아픔이다. 내 안에 있는 괴로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 효력을 끊으셨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버린들 버려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 버리면 버려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으로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5가지가 다 신비한 은사예요. 다 신비한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귀신을 내쫓는 일, 새 방언을 말하는 일, 손으로 뱀을 짚는 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뱀을 갖다 놓고 성령의 능력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뱀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나가서 뱀을 짚습니다. 손으로. 그게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독을 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누구도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해지면 무슨 이런 독 저런 청산가리를 갖다 놓고 서로 마시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독을 마시게 됩니다. 독한 경험, 독한 말. 제가 독일어 공부를 하면서 독한 사전을 읽지 않습니까? 독한 사전? 얼마나 독하면 독한 사전이 독한 사전. 한독 사전도 아니. 그런데 독한 경험들이 세상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독한 것을 마실 때마다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남에게 손을 얹어서 병이 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은혜지. 그러나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한 은혜. 만일 우리가 독한 경험을 해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세상에는 너무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주저앉는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하면 성도님들은 담대하라는 말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강하라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속성 때문인지 예수 믿는 이들이 양과 같은 성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강해야 된다는 주의 말씀을 별로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 백성은 담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강해야 돼. Be strong. 강한. 왜 남자의 이름을 지을 때는 강철중 이런 이름을 지으면서 여자의 이름에는 강자가 들어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여자는 강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은 약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여성은 강합니다. 예수 믿는 여성은 강해. 강한 믿음의 어머니,
강한 기도의 여성, 강한 믿음의 여성. 누가 믿음의 여성이 약하다고 했습니까? 약하지 않아요. 슈퍼워먼이.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차에 치여서 차 바퀴 밑에 깔려 있는 걸 보고 이 어머니가 한 손으로 자동차를 들고 다른 손으로 아들을 끄집어냈어요. 강한 엄마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 손으로 자동차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119에 전화를 하겠습니까? 누가 와서 도와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들어야 들 수 있어요. 자기가 들지 않으면 누가 자기 아들을 구하겠어요? 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강한 믿음의 여성. 우리의 문화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냥 조용하고 온유하고 그것을 미덕으로 삼을지 모르지만 원래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강한 사람들이 에스더라든가 또 한나라든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성 아비가일이라든가. 왜 원죄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됐느냐면은 세상에 아벨이란 사람이 있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벨이란 사람이 있더라도 그 형이 가인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브라함이든 노아든 에녹이든 아벨이든 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될 터인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아벨과 같은 집에 사는 형의 가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갖지 못하고 이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원죄 또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얘기. 아벨 때부터 그랬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의인이라 여김을 받았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행함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비로소 이 신칭의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전례가 있었어요. 아벨이 그러했고 에녹이 그러했고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들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구약은 행함, 신약은 믿음, 그게 아니에요. 구약도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다만 구약에는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고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신약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그게 여러분과 저의.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란 말을 썼어요. 다른 걸 집어넣지 않았어. 뭐 행함이라든가 착함이라든가 무슨 선함이라든가 무슨 뭐 공로라든가 뭐 이런 걸 집어넣지 않았어. 믿음이란 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반드시. 이건 이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은 것이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